군종사관 81기 임관식이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계급장을 단 군인이자 성직자로 활동하게 될 28명의 군종 목사들은 6회 공군 일선부대로 배치돼 군 복음화와 병영문화 개선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각 교회마다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이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떠나는 단기 선교 여행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전에 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군종사관 81기 임관식이 오늘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열렸습니다. 54명의 신임 군종사관 가운데 기독교 군종사관은 2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군복을 입은 성직자로서 군 복음화와 선진 병영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주간의 훈련을 마친 군종사관 후보생들이 가족들의 축하 속에 비로소 군종장교가 됐음을 알리는 계급장을 답니다. 군종사관을 대표해 임관 선서에 임하는 한 군종 목사의 우렁찬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굳은 결의가 느껴집니다. 육군 대위 이철 등 54명은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올해 배출된 군종사관은 모두 54명.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 13명, 불교 12명, 원불교 1명 순이었습니다. 28명의 군종 목사 가운데 예장 합동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장 통합 5명, 기감 2명, 예장 백석 2명, 기침 2명, 예장 고신 2명, 기성 2명, 예성 1명씩 군종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임관 성적이 가장 뛰어난 이에게 수여하는 국방부 장관상은 예장 통합총회에서 파송된 이철 군종 목사가 받았습니다. 군 복음화와 선진 문화, 선진 병영 문화 개선을 통해서 신앙 전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이 많은 특수부대에서 군종 목사 생활을 시작할 예정인 감리교단 파송의 서동준 대위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 예수 믿었던,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됐던 그 순간을 잊지 말자. 항상 이제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또 임관하고 나서도 장병들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또한 그 내가 경험했던 그런 신앙 생활들도 함께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28명의 군종 목사들은 임관식을 마친 뒤 인근 군인교회로 자리를 옮겨 임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군종 목사로서 소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군종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임 군종 목사들은 가족과 교단 군선교 관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며 군종 목사의 길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군 복음화와 병영문화 개선을 통한 신앙 전력 극대화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군종 목사 28명은 앞으로 6회 공군 일선 부대로 배치돼 군 장병들과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올 여름부터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이 다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교회마다 사전 준비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 한 선교팀을 만나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알바니아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분당 지구촌교회 시니어 지구 선교팀.
다음 주 출국을 앞두고 15명의 팀원들이 사전 준비에 한창입니다. 현지에서 펼칠 사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지 교인들을 위한 선물과 준비물 등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또 선교지에서 부를 찬송들을 현지어로 연습합니다. 지구촌 교회는 코로나19로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이 막히자 지구별로 선교지를 정해 온라인으로 선교사와 소통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한 관심을 이어왔습니다. 시니어 지구도 지난 3년 동안 알바니아 선교사와 소통하며 현지의 상황과 필요를 전해 듣고 함께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위한 사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알바니아의 역사와 특징, 종교적 배경, 언어 등을 공부하며 현지 문화를 배웠습니다. 청년들처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는 없지만 신앙과 삶의 연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남편으로 버림받고 무슬림 문화권에서 폭력에 시달리거나 아픔이 있는 상처 있는 여인들 40대에서 60대 여인들을 주로 돌보게 되는데 오빠같이 언니같이 또 신앙의 선배같이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품과 사랑의 섬김이 저희 시니어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팀원들은 기대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공존한다며 선교지의 문화를 체험하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또 선교를 한 번도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될 뿐더러 떨리는 게 더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분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도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7박 9일간의 짧은 일정인 만큼 선교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교지에 도움이 되는 선교 여행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모든 역사라든지 지리적인 요인 또 경제적인 여건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파악을 하신 걸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연수도 듣고 또 연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쪽을 좀 이렇게 서포트하고 싶어서. 한편 지구촌 교회는 3년 동안 이어온 온라인 선교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올여름 21개 나라에 57개 단기팀을 파송한다며 현지 선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이 다시 재개되면서 선교지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교회가 많은데요. 선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철저히 안전 문제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을 향해 가면서 올해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교회도 그 어느 해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단기 선교 여행이 올해는 완전히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미 성공적인 단기 선교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선교 현장을 공부하면서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준비는 대체로 미흡한 편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해외 선교 사역인 만큼 열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조금 가라앉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각 선교지마다 자국, 자민족, 종교 보호주의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외교부와 한국위기관리재단 등을 통해 선교 현지의 여행경보 제도 등을 살펴야 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미리 알고 가는 건 기본입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조동업 대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뀐 것이 생각보다 많다며 조금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긴장이 풀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전과 동일하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사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후위기 시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해외에서의 자연재해는 예측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며 위험이 예상될 때는 일정을 중단하더라도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단기 선교팀이 사찰을 방문해 찬양을 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경우가 있는 만큼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또 현지에서 사역하는 장기 선교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교를 끝내고 돌아온 뒤 장기 선교사가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나가는 단기 선교 여행인 만큼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전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1950년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올해 한국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은 그날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입니다. 모두가 휴일을 즐기며 행복감을 만끽하는 날에 대한민국은 인민군의 포성과 탱크 부대를 앞세운 지상군의 진격으로 청천벽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의 근원적인 원인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임의로 분할, 점령한 데 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을 독자적으로 점령하는 대신 승전 국가인 소련에 대해서 보상할 목적으로 한반도의 38선 북쪽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군대는 남쪽의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일본에 적극 협력했던 한국인들을 군대와 경찰 조직에 다시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인사들이 국가 재건을 위해서 조직한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의 분단 정책은 한국인의 분열을 상시화했고 일제 청산과 통일된 단일 국가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의 원인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초래한 비극만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을 중지하자고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을 한 적이 없고 평화협정을 통해서 평화체제로 전환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이 긴장과 대립, 갈등 속에서 군비 경쟁을 하고 특히 북쪽이 핵무장까지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남과 북은 관련국들과 함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어 상호 신뢰와 상호 교류, 상호 번영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가 칼을 들어 상대를 당장에 제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역시 오래지 않아서 칼을 더 잘 쓰는 다른 자에게 제압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폭력은 언제나 다른 폭력을 낳는 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막힌 세상의 모든 담을 허무셨고 원수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으며 모두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남과 북이 군비 확장과 핵무장으로 서로 경쟁하면 전쟁이 재개될 때 당연히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은 한반도의 모든 생명과 환경을 일시에 파멸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위한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제 타격과 강력한 응징, 참수, 작전 등을 운운하며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위협하는 것은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73년 전의 비극을 돌아보며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드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국제선교단체 YWAM이 여성회복운동 컨퍼런스 브레이브 러브 위민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제일교회는 녹색교회팀 예배를 갖고 녹색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사항들을 결의했습니다. 국제선교단체 YWAM 한국이 거제교회에서 여성회복운동 브레이브 러브 위민을 개최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바꿔야 할까? 누가 너를 바꾸라고 그랬니? 나는 너의 생긴 이 모습 그대로, 너의 목소리 그대로, 너의 머릿결 그대로, 너의 가지는 그 모든 행동에 조각조각한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름답고 귀해.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여성과 다음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신앙 회복을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포항제일교회는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선교부 녹색교회팀 주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항제일교회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이 포항 땅에서 다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원래 그대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녹색교회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배에서 녹색교회팀은 녹색교회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감소와 잔반 제로, 쓰레기 재활용 등의 실천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영적 대각성과 복음화를 위한 갈멜산 연합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내 선택과 결정에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내 스스로 이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그 경영권을 맡겨드리면 이제부터는요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광주광역시 장로교회협의회가 13회 정기총회를 열고 광주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며 그리고 세워주신 제13회기 임력원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부터 제주도엔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서와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야외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